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하우어스 리포트의 마태복음 4장의 지난주 이후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죠. 그것이 뭐 특별한 관계로 보지는 않지만 하우어스는 어쨌든 시기적으로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부분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4장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우어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같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같은데 이 장소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그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이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제자들을 부르심에 관하여서 제자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제자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시잖아요. 이제 구조가 이렇습니다. 구조가 지난주에 시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이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이 있어요. 제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다루었고, 이제 오늘 이 메시지와 제자 부름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첫 번째 메시지가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메시지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메시지가 세례 요한과 차별화되면서도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대체 말은 알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어떻게 힌트를 얻어야 되냐면 여기를 먼저 봐야 돼요. 여기. 자, 여기를 봅시다. 제자 부름. 이제 제자 부름을 함께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 자,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를 부르신 사건은 4개의 복음서에 모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제자 부름의 사건이 4개의 복음서에 각각 저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제자 부름의 사건을 한번 볼게요. 일단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바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이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신다. 그런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약간 달라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사건 자체가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부르심의 사건이 굉장히 짧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르는 거예요. 그들이 그물을 깁는 일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곧장 따르는 거죠. 굉장히 짧아요. 짧게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달라요. 누가복음은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베드로가 그렇게 행함으로써 이적을 체험하게 되죠. 물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는 이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야고보나 요한도 함께 그 이적을 경험하게 되죠. 물고기를 잡는 그 물고기 이야기가 나와요. 물고기 이야기. 물고기 이야기 비교적 길게 나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함께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 이어서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가 나옵니다. 레위가 거의 이제 뒤이어지면서 나오고, 레위가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와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인물로 그렇게 다뤄질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똑같다고 봅니다. 거의 똑같은 인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어떠냐? 요한복음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 요한하면서 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에 대한 사건도 다 다르잖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죠? 세례 요한에 대한 기술도 복음서마다 다 다른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이 없죠.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이 없고,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죠. 증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때 이 증언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여기서 오히려 안드레가 먼저 나오고, 안드레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다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거는 모든 복음서가 공통적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 뒤이어서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 이런 이제 제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제자들을 부르신 이 사건들이 다 달라요. 다 내용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왜 이것을 먼저 살펴보았느냐 하면, 구조가 이렇다고 했잖아요. 시험 받으시고 메시지가 있고 제자를 부르시고. 물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 구조를 누가복음이 똑같이 가고 있어요. 누가복음이. 그런데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도 시험이 나오고 제자 부름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 제자 부름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중간에 누가복음에도 메시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메시지. 누가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배척받으신 얘기입니다.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배척을 받으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다른 데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배척받으신 내용이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이 누가복음의 이 메시지, 이 지점에 있는 이 메시지를 다른 부분과 연결시켜요. 더 뒤쪽에 이제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내용과 연결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내용을 뒷부분에서 다룹니다. 지금 완전 초반은 아니고 조금 더 뒤에 가서 이제 다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배척받으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할 때, 대체 회당에서 뭘 가르치셨고 무슨 연유로 배척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이때 일어났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고향에서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지. 누가복음에서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누가복음에서는 뒤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지점에 바로 시험 받으시고 제자를 부르신 이 중간에 누가복음에 이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받으신 이 사건을 뒷부분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이 사건과 연결짓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와 관련하여서 이거는 여기와 연결되어야 되는 거다. 여기와 연결되어야 하는 본문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신 이 메시지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였는지를 다른 복음서를 통하여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 고향에서 배척받게 되신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메시지가 뭐였느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를 읽으셨어요. 그건 아마 정해진 본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 그대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그대로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성경을 조금 다르게 읽으신 겁니다. 여기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이것으로 인하여서 저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는데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강의 설계에서 조금 다루었던 바 있는데 아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해당 본문에서 은혜의 해와 대등하게 보복의 날 나옵니다. 보복의 날.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대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을 받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입은 거지만 심판받는 사람은 이제 보복을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메시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복의 날을 빼셨다는 거예요. 보복의 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보복의 날을 안 읽으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에서 예수님은 은혜만 말씀하셨어요. 은혜. 자, 그러자 그 누가복음 본문에서 시험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배척을 받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말해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비록 세례 요한의 것과 완전히 동일하지만 똑같지만 이 표현은 똑같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가 달랐다는 것. 세례 요한과 같은 경우는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은혜만 말씀하신다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면에서 이제 심판과 메시지와 제자 부름 이 맥락 속에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어떻게 읽어내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이제 이 첫 번째 메시지를 해석해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론 이제 이 부분에서 이게 이제 아이러니일 수가 있어요. 왜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왜 배척하느냐?
왜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왜 분개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사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 보세요.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왜 분개하죠?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럴 수 있습니다.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신이 무언가 해왔고 내가 이제까지 무언가를 이루어왔고 내가 말 그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왔다고 할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왔다고 할 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가 주어진다, 보복은 없다라는 것은 이제까지 나의 공헌을 무시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까지 내가 해온 걸 무시하는 걸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면 내가 무언가 했으면 내 공헌을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급여가 달라야 된다고요. 나하고는 저 사람하고는 일 안 한 사람하고 일 한 사람하고는 급여가 달라야 정상이죠. 그렇죠? 그거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과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땅의 질서와 다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은 이제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5장으로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는데 드디어 이제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산상수훈이 시작되고 팔복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율법에 대한 메시지 이렇게 전하시죠. 거기에서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까지 그리고 율법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116페이지의 마지막 문단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완성이라고 주장하신다라는 116페이지의 마지막 문단 그 윗부분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